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토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근심 걱정이 많지만 시간은 또 성큼성큼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우리는 만나지 못할 것이고 사순제 3주일이나 되면 그때서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사정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그런 또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인가 아침인가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좋은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자가진단법인가 그런 걸 이제 보고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 동생이나 아는 신자분들에게 자가진단법이라고 막 이렇게 저는 보내줬죠. 그랬더니 즉시 답이 왔어요. 신부님 그거 가짜 뉴스예요. 형 그거 어제 TV에서도 나왔어. 가짜 뉴스래. 그러면서 대본에 그게 잘못된 소식이다라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천주교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가 뭔 말을 해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결코 정광훈처럼 될 수는 없겠죠. 정광훈네 쪽 신자들 보면 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그냥 믿던데 우리 천주교는 신부가 뭔 말을 해도 즉시 가짜뉴스예요 라고 하면서 도통 믿지를 않는 걸 보면 물론 가짜뉴스니까 믿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걸 보면서 야 신부 말은 도대체 믿어주지를 않는구나 라는 그런 또 우스개 그런 헛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웃으시라고 매일매일 저는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째 지금 밖에를 나가질 않는데 이런 집거 생활도 계속 더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더 즐거운 일 또 기쁨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순제 일주일은 여러분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고 시장하실 때, 즉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약해졌을 때 악마가 찾아와서 유혹을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유혹의 내용은 3가지였지만 결국 그걸 곰곰이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느님 뜻에 맞는 하느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지상의 메시아, 세상 사람들의 입맛,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따르고 순응하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도록 그러니까 빵은 결국 돈이라든가 어떤 우리들의 원초적인 본능과 관계된 유혹이겠죠.
두 번째 유혹은 자기 과시, 명예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권력, 힘에 대한 유혹인데 이 유혹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입맛, 세상 사람들의 결국 입맛을 맞추는 메시아, 하느님의 뜻은 보다 사도 베드로가 잠깐 했던 것처럼 너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른다라고 꾸중 들었던 하여튼 그와 관계되는 메시아를 악마가 유혹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봉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일독서에 있는 창세기 내용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죠. 창세기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뱀이 와서 즉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유혹과 예수님의 유혹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다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랬는데 오직 한 가지는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선악과였죠.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를 갖지 못해서 그것을 욕심내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반대편에는 이제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예수님이 나와요. 광야에서 정말로 춥고 덥고 그리고 또 극심한 어떤 삶의 현장이고 밥도 굶고 그런 모든 것을 갖지 못했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하나를 즉 99마리의 양을 가지고도 남의 한 마리를 뺏어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했던 부자와 같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계셨지만 결국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유혹과 예수님이 유혹에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셔도 멀쩡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혹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은 아예 유혹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사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걸고 넘어져서 마치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루는 우리 본당 사무계장님이 저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신부님 제 볼에 뽀뽀를 하면 제가 밖에 있는 제 외제차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유혹이 될까요? 유혹이 안 돼요. 왜? 저는 운전을 못해요. 차를 줘봤자 산지기 검은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서 외제차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유혹이 되지 않죠. 결국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혹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복음이나 일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유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유혹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혹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분을 선택하느냐. 결국 우리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내리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혹 앞에서는 이미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유혹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내 구원을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율독서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럼으로써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었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사탄은 능력을 보여봐라라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결국 그 모든 유혹 앞에서도 능력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점은 우리가 일상을 살거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유혹 앞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하느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유혹은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미사를 갈까 말까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미사를 갈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미사를 갈까 말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도를 할까 말까 유혹을 받잖아요. 오늘 피곤한데 기도 넘어갈까라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 하지 않을 능력도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제 일주일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그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유혹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매일 또는 매 순간 받고 있고, 그 유혹을 받을 때 내 능력을 보여줄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다는 것이고,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내 존재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유혹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또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유혹이 닥칠 때 나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올바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제 일주일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의 전례를 하시면서 전례의 어떤 가장 본모습, 공동체적인 모습은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짧은 강론 내용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